월드컵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지난 주에 북미 월드컵 아주 큰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보셨어요? 한국팀. 저희는 교회에서 3층에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봤어요. 혼자 보기 심심한 분은 다음 금요일 날 3층 나눔 홀로 오십시오. TV도 크고 인원이 많으면 여기서 보려고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여기는 그렇고 3층에서 함께 보면서 또 얘기도 나누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직접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데 또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직접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다 이제 보는 즐거움으로 지내실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아주 철모를 때 축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가 왜 저러지냐면은 해설하는 분들은 너무 잘해요. 축구 해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해설하는 사람들하고 아나운서들 다 모아서 내보내면 잘할 텐데 왜 자꾸 못하는 선수들만 내보내놓고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나.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또 훈수를 뚫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라 그러면 헛발질만 하겠지요. 운동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실제 언제나 차이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차이가 적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클 땐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높을 탁, 윗상, 빌공, 말할 론. 그러니까 실현성이 없는 아주 허황된 이론,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 일은 그게 다르면 다른 대로 또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신앙은 이론과 실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하나가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동시에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들, 남은 생애가, 앞으로의 생애가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세가 들면 또 남자보다 여자 더 많이 연세가 들면 뭐가 많아집니까? 이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론이 표현되는 게 입입니다. 말로서 그 이론을 다 표현을 하죠. 실제는 그렇게 따라가질 못하고 또 따라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많이 이 갭을, 간격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느끼시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세대 간의 벽을 한번 좀 허물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끌어주고 이해하고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고로움과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보다 꼭 2배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딱 2배 살았습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적어도 일을 2배로 해야 되는데 2배는 그냥 절반도 못하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죠.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나를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늘 오후에도 제가 우리 손주하고 단팥빵 싸움을 했는데 제가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이 녀석이 단팥빵 좋아해. 근데 한 개만 딱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뜯어서 주려니까 곡지가 다 가져가겠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고 뜯어가지고 일단 절반 주고 내가 먹고 있는데 다 먹지도 않으려니. 근데 말하는 걸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 참 묘하다. 그게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닮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일하신 장소가 어딘가? 필드죠. 일하는 필드. 어디서 일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 곁에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보통의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그걸 안내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좀 이곳이 연못이 맞았나 생각될 만큼 아주 협소한 조그마한 그런 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연못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진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연못 맞는가? 아무튼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당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연못인데 왜 이 연못이 유명했는가 하니까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 5개가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팔각정 비슷하게 그 개념으로 사이즈는 다르고 모양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 곳이 한 4개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앉아서 혹은 그 행각에 누워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고 경험담을 말하고 하더락 하는 썰을 풀어놓습니다. 뭔가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동하여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이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럭키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막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노하우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좀 덜 하긴 합니다만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큰 병원 가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온갖 또 이론들이 있죠.
썰이 있어요.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잘한다더라.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여러 가지 카드라가 쫙 떠 있는데 뭐 사람들이 모인 것은 마찬가지죠. 베데스다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신앙적인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장소였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무언가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엇으로 받쳐주는 거 아니 믿음으로 받쳐주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제일 먼저 가야 돼. 제일 먼저 가려면 동쪽 아니 남쪽이 좋을 거야. 거기에 가면 이런 환경이 되어져 있는데 물에 뛰어들어가기가 쉽단 말이야. 다른 데 가면 계단이 있어서 힘들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게 몇 월쯤 움직이는데 아니야 몇 월이야. 몇 월이라니까. 그때가 되면 옷차림도 좀 간편하게 신발도 벗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 땅 하면 탁 튀어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타트 연습 잘해. 뭐 나름 여러 가지의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장 고약한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38년이나 된 병자, 오래도 알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마지막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축소해낸 것 같은,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 필드였다. 좀 평범하고 좀 지식적이고 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점잖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이론을 논하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곳은 정말 힘든 곳 중에도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경험이 큰 소리 치는 이런 곳, 여기저기 눈만 돌리면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아우성거리는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 뭐 외상이 있어서 농이 지고 그곳에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나 벌레들이 들끓고, 이런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 혹시 그런 곳 가보셨습니까? 경험이 어때 있으신지요? 전 아주 예전에 네팔에 그 힌두 사원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겐지스강인가요? 그 제일 상류 쪽에 그 화장터, 힌두교인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 꼭대 강이 있고 겐지스강 그 상류에 사방으로 이렇게 마치 네모난 무언가를 쌓아놓는 것처럼 해놨는데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죽은 시신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그런데 이 냇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무릎 정도도 채 안 오는 그런 냇물인데, 이 참 끔찍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장작을 많이 못 쓰니까, 부자들은 장작을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은 장작을 많이 못 쓰니까 시신을 태우는데 다 못 태우는 거야. 일부 남는 거야. 왜 그걸 가만히 두냐? 주변에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 원숭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들고 다니고 막
끔찍한, 여기가 지옥인가 싶을 만큼 이런 곳이 관광지가 있어요. 지금 변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가면 그런 곳이 있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힌두교인들은요, 그곳에 이렇게 대충 빗 막을 정도로 해놓고 자리 하나 깔고 누워서 있어요. 왜 누워있냐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저기 화장을 하니까. 이런 뭐 의학도 없고 이건 뭐 질서도 없고 냄새는 엄청나죠. 끔찍한 그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똑같진 않지만 뭐 화장하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비슷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바가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접받는 곳,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 우리가 뭔가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데스다 같은 곳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3D 업종, 3D 있죠? 뭐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것. Danger, dirt, difficult. 3D, 위험하고 더럽고 아주 힘든 것, 어려운 것. 이 3D를 피하려고 해서 좀 편안한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편안하고 쉽게 즐거운 곳, 그것만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가 너무 귀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 기독교회는 너무 귀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예배당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모이질 않고, 예전에는 지하 상가교회도 교인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아예 지하 상가 개척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사회에서도 가장 그 상류층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또 실제로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보면 뭐 교회가 깔끔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세련되지 않으면 동참할 생각들을 하질 않아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현장까지도 그런 것만 자꾸 골라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비단 외부만은 아닙니다. 우리 내적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선호하느냐 보면,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름에 땀 흘리고 힘든 일에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다. 뭐 부엌에 지금 열기가 확확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 늘 하는 그분들만 있지. 그 외에는 내 돈 얼마 낼게, 그래 가기 좀 꺼려해. 저 화장실 청소하는 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 뭐 힘들고 어려운 그 작업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3D를 기피하는, 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3D 업종에 해당되는 게 주일학교 교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도 표도 나지도 않고, 이건 뭐 잘했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못했다 소리만 맨날 듣고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실 그런 3D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그곳을 못 간다 할지라도 가서 일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한 몸된, 한 지체된 모습이죠.
금년 여름에도 우리 단기 선교도 있고 또 주일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일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여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한 몸이 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할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찾아가신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신 그곳은요, 온갖 이론과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가득한 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말장난이죠. wordplay. 말장난. 그 말장난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바깥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이 허약하다 못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냄새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변론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억지를 대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 그런 세상 사람들, 이들이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대상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가신 베데스다는 오늘날 불교 국가, 공산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 국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곳 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내 주변에서 정말 술 주정뱅이라든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 아예 가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1, 2 예전도의 회원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오시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고를 우리가 깊이 새기며 거의 높이 섬기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는 것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고 실질적인 그런 실천적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일하신 장소예요.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데스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은 한마디로 가르치시며 지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요?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모르고 어쩔 수 없이 38년 된 병자에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모습은 직접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불러서 여기 연못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너는 어디에 있다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라. 뛸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사람들의 소리에 준하여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병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입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게 한 다음 예수님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심령에서부터 나오도록 이끌어내시고 그 고백 위에 일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 보고 비난했습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서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이론가들은 저거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일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며 일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동작이나 그럴듯한 분위기로 심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폼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3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의 죄 문제까지 얘기하시면서 그의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은 외형적으로 선전하고 안식일 운운하며 의식 따져가고 나타나는 모양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말씀과 사랑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따지면서 전후 관계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실천된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이 일하신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말로 인하여 상처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신앙이 그 말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 말보다는 실천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발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1, 2 여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 예수님 따르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일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친히 움직이며 친히 일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아까 보았습니다만 본문에 선명하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주님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왜 봉사하고 왜 일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유들이.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내가 먼저 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유는 그것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많은 경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참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일하시면은요,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이만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몰라주고, 왜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그걸 몰라주냐. 그러니까 일하는 원인이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하는 겁니다. 이게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상급이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일 때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이 됩니다. 이 목사 담임 목회할 때에 절대 교회 표어에 교인 몇 명 모이는 게 금년에 우리 교회 몇백 명 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교회 표어로 절대 하지 마라. 왜요? 생각해봐. 건축이 목적이면 그 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600명, 1000명이 목적이야. 1000명 모이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 눈에 보이는 그걸 표어로 잡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그런 가르침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 말이 맞다. 말이 맞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게 숫자가 되었던 형태가 되었던 어떤 일의 결과가 되었던 그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 그건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목회가 되고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 상황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 내 형편,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드릴 때 하는 말씀, 내가 나이가 많았어.
내가 지금 너무 바빴어. 너무 몸이 좋지 않았어. 너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 할 수가 없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나와 연결되어진 형태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집사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권사님,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예전에 못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말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감당할게요. 뭐 이유도 없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 누군가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해. 왜 못하고 있는지.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행동하고 일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심장이 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심장은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뛰고 있어요. 너무 내가 힘들고 아플 때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안 뛰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세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바쁠 때나 심지어 내 몸이 무의식 속에 빠졌을 때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심장은 뛰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계속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은, 참된 일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많이 해봤어.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80이 되었지만 90이 되었지만 내 몸이 병들어서 한 발짝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주님처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듯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일하는,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